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세상에 알리고 우리 스스로가 또 경험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인가를 세상에 알려야 되겠죠. 우리도 경험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통하여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가를 또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권세. 우리는 그거를 나타내면서, 그리고 그것이 내 축복이 되고 다른 사람도 축복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무력하게 그냥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이로만 알아서 그냥 종교 생활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바라는 신앙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응?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축복하기 원하신지, 어려울수록 기적은 더 있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은, 기적이 어둠이 있어야 빛의 능력이 나타나듯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기적은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가 또 내년에 더 풍성한 경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언어가 있어요. 언어가 그냥 일반 언어가 아니라 능력 언어. 그 말한 대로 되게 하는 이 능력 언어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그 언어의 실상을, 축복된 실상을 보기 원하신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13가지를 얘기했는데, 오늘은 쭉 해서 마지막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째를 얘기를 할 건데, 14번째는 성령의 임재가 깊고 강하고 충만한 공간에서 말하는 것이 능력 언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현장이 성령께서 충만한 임재 가운데 있는 현장이라면, 그때 그때 어떤 영적인 언어, 내지는 그 축복된 언어를 쓰면 그게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공간에서 말할 때 그게 능력 언어라는 거예요. 왜? 실상을 가져오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기도가 잘 된다, 교회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집에 가거나 딴 데에서는 그게 안 일어난다라면, 그 차이가 뭐냐면 교회라는 이 공간이 다른 공간보다 훨씬 더 영적이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해지는 게 역사가 더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일터가, 여러분의 언어가 정말로 그렇게 역사가 되게 하려면 성령의 임재가 있는 현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긍정적 언어 쓰는 거, 일터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적인 말 이렇게 쓰는 것이 일터나 가정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공간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나죠. 성령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이 지구 땅 표면에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 빛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성령께서 무슨 역할을 하신 거예요? 창조의 영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말씀을 실상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신이 그 지구에 운항하고 계셨다는 걸 계시해 주죠. 먼저 얘기하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께서 창조의 영이 임하시는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원리가 그대로 교회나 가정이나 일터에서 정말로 우리가 말한 대로 되게 믿음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성령께서 운행하시도록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성령님 여기 오시옵소서.
일터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여기저기에 그분을 초청하는 이 초청하는 것이 많아져야 돼요. 수시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임재가 충만히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쓰면 그 언어가 실상이 된다. 할렐루야. 조용기 목사님 그 사촌 영의 세계라는 책에서 제가 아주 인상 깊게 그 간증을 쓰신 걸 기억이 나는데, 어느 그 젊은 어떤 젊은 분인가 하여튼 그분이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크리스마스 직전에 교통사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 입원한 가운데서 이 환자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현장에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소서. 근데 그가 한겨울인데도 그 수술실이 굉장히 후끈후끈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술이 잘 돼서 회복이 굉장히 빨리 돼서 퇴원을 빨리 했다라는 간증을 쓰고 제가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의 기도나 우리 언어가 그게 더 강력한 언어가 되려면 성령의 임재가 있는 상태에서 하라는 거죠. 그런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공간을 만든 상태에서 한다면 훨씬 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나 집회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를 가장 순서가 이래요. 예수님의 보혈이 먼저 오셔서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악한 영이 틈 못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 이게 두 번째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제가 느껴질 정도가 되면 그때 제가 자신 있게 주님이 주신 언어를, 계시된 언어를 말할 때 그 말한 대로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걸 저도 굉장히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안 바뀌어요. 보혈, 성령, 그 다음에 언어가 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무 보혈의 역사도 없고 성령의 임재도 없는 데서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면요, 허공을 외치는 소리 같이 되고 역사가 아니라요. 분명히 그거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언어인데도 역사가 아니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언어 자체가 내가 아무리 능력 언어를 가졌어도 이 보혈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 안 되면 내가 쓰는 언어, 능력 언어가 100이라도 그 레벨이 100이라도 보혈과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그게 50, 30, 40, 20으로 뚝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 현장이 보혈과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언어가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더 떨어지게 만드는 거는 그 언어에, 그 현장에 귀신이 역사한다면 그 귀신이 그걸 또 방해해요. 그러니까 저항을 하다 보니까 능력 언어가 값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이든 간에 자신이 말하는 언어가, 믿음 고백이든 무슨 언어가 정말 크게 역사하게 만들려면 나 자신 자체도 능력 언어를 쓸 줄 아는 언어의 레벨이 있어야 되지만, 보혈과 성령의 임재가 온 다음에, 그걸 초청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15번째는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하는 언어로 쓰는 것이 능력 언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말하는 그 언어에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성령에 임하시는 설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기록해 놓은 거죠. 베드로가 쓰는 그 말이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설교가 되니까 성령께서 임하신 거야, 그 현장에,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가 만약에
그분이 보증하는 언어로 쓰면 성령께서 현상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베드로처럼. 응?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언어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나 이런 대언하거나 뭐 이럴 때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임재 속에서 주님이 보증하는, 성령께서 보증하는 언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맨날 핏대 올린다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목소리 크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제 개인적인 간증인데요, 주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었어요. 몇 번, 정말 성경 속에 있는 주님의 음성을 몇 번 들었는데 그분의 음성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도 울림이 길게 가면서 그분의 언어는 크게 내질 않아요. 그분의 언어는요. 제가 표현을 몇 번 했지만 주님의 음성은 중저음, 차분하면서도 엄숙하면서도 크지 않으면서 울림이 길게 가는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할 때 우리처럼 언성을 높여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음성은요, 뭐가 있냐면 그분의 음성 속에는 그분의 마음이 실려 나오고 동시에 그분의 언어에는 임재가 덮여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음성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분의 그 주님의 음성 같은 언어로 쓰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때부터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로 제가 제 집회 전에 참석하면서 성찬 사역할 때 보면 내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정말 제 입을 빌어 말하는 걸 제가 듣거든요. 또 다른 성도분도 들으면서 저게 이제 이상한 목사의 목소리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음성을 전하면 실제로 그 자리에서 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임재가 너무 강하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거기서 고침받고요. 그 자리에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장원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 입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그게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소위 말해서 언어가 성령의 임재를 이게 다 이렇게 감싸지는 언어 있어요. 예, 그 사람은 언어인데 그 언어가 성령으로 감싸지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언어를 감싸니까 그 성령께서 뭉쳐진 그 언어가 가서 성령께서 그냥 그 언어대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그렇게 그런 언어로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칙을 모르니까, 이 법칙을 모르니까 능력 언어 안 나타나는 것뿐이지, 이런 법칙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법칙은 누구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제가 쓰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언어를 쓰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성령님은요,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났지만 성령님은 언어에 민감하세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는 믿음의 언어가 나오니까 그분이 창조영으로서 빛을 만들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언어에 굉장히 민감해요.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성령님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언어면 그분이 작용하게 돼요. 역사를 해요. 그 언어 가지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 보면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모든 게 믿음이 충만한 언어로 기록된 거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믿음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언어와 믿음이라는 속성이 들어가면 성령께서 반응을 바로 하신다는 거죠. 바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도 보면 분명 저는 주님의 음성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하는 게 있지만 또 제가 제 안에 주님의 마음이 감동을 주셔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내 안에 믿음이, 내가 가진 믿음, 제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게 세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 세 종류가 저는 주님으로부터 보증을 받는 역사하는 세 종류인데, 받는 분이
이게 믿음이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정작인 그 사람은 잠잠한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당사자는 그게 역사가 안 일어나. 나를 향해서 만약에 제가 어떤 말을 때 나를 향해서 말한다면 내게 역사는 와요. 그런데 정작 저 사람한테 역사가 안 와. 왜 그러냐? 그 사람은 그 언어를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믿음으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받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받는 그릇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집회를 하거나 성도들을 사역하다 보면 두 가지로 놀래요. 정말 아닌 사람이 딱 대보면 역사가 막 엄청나게 일어나서 막 감동도 오고 막 이 영혼에 대해서 그분이 막 이렇게 하시는 말씀도 있고 막 얼마나 그분께서 이 영혼을 사랑하고 축복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닌 것 같은데 겉모습은 아닌데 딱 사역해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정말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역사하겠구나라고 딱 손을 대보면 아닌 사람이에요. 이게 반대로 돼 있어. 반대로. 생긴 대로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아니요. 생긴 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냐면 제가 속지 말자. 항상 사역할 때 외모에 속지 말자. 외모에 속지 말자. 외모에 제가 속거나 착각을 일으키면 차별을 두는 것 같아서 속지 말고 그냥 주님이 주시는 대로만 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일 것 같은데 아닌 거고 아닌 것 같은 사람이 또 역사가 오고 이런 것들이 야 이게 겉하고 다르구나. 그 사람의 속사람과 겉사람은 이렇게 다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는 관점이 인간이 보는 관점하고 달라요. 완전히 달라. 저도 볼 때 참 매력적이고 좀 역사가 올 것 같다는데 사실은 그 영적인 상태로 보면 아닌 사람이에요. 주님이 역사를 못하는 거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속사람이 좀 더 이렇게 뭡니까? 주님이 역사하실 만한 준비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폼만 이 겉모습은 그럴싸한데 정말 주님이 역사할 때는 전혀 역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죠? 그런 영혼에 대해서. 자, 16번째는요. 충만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능력 언어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 그게 능력 언어예요. 왜? 주님의 마음이라는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가 주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온 거냐 아니면 자기 감정에서 흘러나오냐 이게 근원이 어디냐에 따라서 말은 맞는 말인데 근원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언어가 능력이 있냐 없냐가 결정나버려요. 그 사람 말은 딱 부러지고 딱 좋은데 그 근원지가 그 사람 자기 머리고 자기 감정에서 나온다? 역사 안 와요. 그런 언어에는. 그분이 보증을 안 하시면 그거는 그냥 소리로서 끝나버려요. 근데 이게 그 말하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온 얘기하잖아요. 이건 역사가 되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도 알아보신다고요. 이게 금방 알아보셔요. 그 언어에 대해서. 그리고 영혼들도 이게 혼에서 나온 소리로 자기한테 전달된 거지 주님의 마음, 영에서 흘러나온 소리인지를 그 영은 다 알고 있어요. 자신의 영은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선포도 하고 막 이런 방법을 쓰지만 정작 이 설교는요 혼에다 주는 게 아니라 영에다 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의 마음을 충분히 갖고 설교를 하면요 혼은 그게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주님의 마음으로 설교하는 건요 언제 오냐 뒤늦게 충격이 와요. 그 말씀에 충격이 온다고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영에서 나온 설교 내지는 주님의 마음,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설교하는 그 언어가 그 영의 반응이 먼저 현장에서 오고 영의 반응이 좀 시간이 지나서 혼에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영의 설교는요, 시간 지나 보면 알아요. 저 설교자가 어떤 그 근원 가지고 설교를 하는지 답이 나온다. 아무리 논리정하고 막 이래도요, 혼에서 나온 건지 영에서 나온 건지 주님의 마음에서 나온 건지 성령의 임재 속에서 말한 건지 이게 다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평생 구해야 돼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은사는 1분 만에 열리지만 주님의 마음은 우린 죽을 때까지 구해야 돼요. 그 정도로 그분의 마음이 크고 그분의 마음을 구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능력 있는 자요 주님의 축복을 다 가진 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지금 기억나는 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주님의 마음을 사역을 이렇게 성령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면 그게 추상적인 단어 같은데 그게 추상적 단어가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마음 가지라면요,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는 현상들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역사하는 현상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통곡하고 어떤 사람은 아프다 그러고, 주님의 마음이 역사를 하면요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게 그 전하고 좀 달라진 자기 내가 노력해서 교육시켜서 된 게 아니라 뭔가 달라진 자기 내면을 발견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 이식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느 분은,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안 들었지만, 그런 단어를 잘 들은 적도 없지만 그 단어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집회 가운데 그 사역을 하니까 이분이 이게 자기가 알겠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구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자기에게 덮여지니까 자기답지 않는 내면을 보면서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추상적 단어가 아니에요. 영적인 단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 자신이 느끼고 알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귀히 여기신 거는 가장 주님이 주시기 원하는 축복,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20년 기도하고도 조금 갖고 있는데 아직 모르는 거죠. 그분의 마음을 죽을 때까지 제가 20년 더 산다고 친다면 그분의 마음을 20년 구한다고 해서 다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품는 자가 정말 주님을 가진 자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요?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의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한테.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주셨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걸 우리가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이제 또 하나 구해야 될 게 예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세상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을 구해야 되고 우리는 이미 생명을 소유한 자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는 것이 생명과 그분의 마음, 이게 완벽한 인간의 축복이에요. 완벽한 축복이에요. 그분의 생명, 그분의 마음. 할렐루야.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 제가 주님 마음 가졌습니다, 이런 거 얘기해야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탁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분이 성령께서도 그렇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를 성도들은 모르는데 성령께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응? 제가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주님의 마음이 같이 그 언어에서 흘러나오는구나. 이걸 알아주시더라 그 얘기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나는 그냥 가지고 있는 마음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하는 언어 속에 그게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가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설교하는데 듣다가 막 어떤 연세는 듣다가 막 소리 지르고 뒤로 자빠지고 막 난리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장호 목사 소리가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가서 부딪히니까 뭐 회개가 되고 치유가 되고 막 그 주님의 음성 들으니까 막 변화가 오려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저는 그런 설교를 꿈꾸는 거거든요. 제 입에서 그분의 음성 나오고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100% 전달되는 언어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응? 자,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그 법칙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번째는 평소에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를 많이 쓰는 자가 능력 언어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는 언어값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능력 언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응? 다윗처럼 아니면 솔로몬처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신약으로 말하면 바울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런 언어를 쓰는 사람이 능력 언어를 갖는 자예요. 말한 대로 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어떤 식이든 뭐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가장 쉽게 하는 거, 하나님을 높이는 게 감사의 언어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딱 들게 하는 언어 있잖아요. 예. 하나님 기뻐하는 언어들, 이런 언어를 쓰는 거죠. 그 중에 또 찬양이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예요. 찬양.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찬양을 많이 듣고 부르고 그러는데 되도록이면 제가 뭡니까? 이런 찬양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게 있고요. 자기를 향해서 찬양하는 게 있어요. 자기를 향한, 소위 말해서 내가 이렇습니다, 어쩌습니다, 뭐 이런 찬양들이 너무 부르게 되면 자기 연민, 또 내지는 어떤 그 열등감, 내지는 그런 찬양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찬양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꾸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찬양하게 되면 수준이 떨어져요. 하나님이 그런 거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런 찬양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아주 어떤 때 불쾌해요. 그 찬양 그 자체가 막 짜증이 나. 그 찬양들이, 그런 찬양들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작사 작곡하는 사람 심령을 좀 들여다보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그 미안한 얘기지만 그분들이 너무 그 혼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감정이 이렇게 고조가 돼가지고 자기를 향한 찬양 가사를 쓰고 멜로디를 그렇게 쓴다고요. 그게 처음엔 듣기 좋은 것 같은데 자꾸 들으면요, 우울해지고 다운이 되고 은혜가 안 돼. 짜증나고 아주 듣기가 싫어. 그거는요, 그분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작사 작곡을 하는 그분의 심령이 문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찬양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특히 세상 노래 많이 부르는 사람이 찬양 부르는 거, 그런 거 듣지 마세요. 제 개인적으로.
이중의 언어로 쓰는 분들, 그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찬양을 만들 때 작사 작곡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심령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부르는 사람보다, 그걸 만든 사람은 부르는 사람보다 수준이 높아야 돼요. 심령의 수준이. 그 가사도 이렇게 쓴 거 보면은 그게 정말 감동을 주는, 요즘 제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인생을 살아온 그것을 함축해서 찬양 작사 작곡을 했더라고요. 근데 나는 누군지는 모르겠어. 근데 찬양을 딱 듣는 순간에 감동이 쫙 와요. 임재가 와. 아, 이 사람은 소위 말해서 순간의 혼적인 감정 내지는 기술 가지고 찬양을 만든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아니라도 그 분의 이야기 들으니까 그 세월이 주님과 함께하는 세월이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세월이었던 거예요.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고 그 멜로디도 그렇고 그 가사가 이렇게 탁탁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삶을 가지고 작사 작곡한 거기 때문에 듣는 사람을 하고 공감이 되고 또 임재도 오고 은혜가 되더라, 그 얘기예요. 이런 찬양을 만든 분들의 그런 걸 들어야지 그냥 순간적인 혼적인 감정이 취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기에는 뭐 누구라고 딱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음악적 그런 감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있어요. 겉멋내는 찬양이 있어요. 예, 겉멋을 내. 아주 테크닉으로 이렇게 겉멋을 내고, 그러니까 저는 악기를 다룬 사람은 그 악기 속에 그 흘러나오는 걸로 그 사람 심령을 읽거든요. 근데 이 찬양 작사 작곡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수준에서 나오는지를 제가 들으면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깊은 마음에 정말 진실하고 그런 진실한 마음에서 하는 사람은 그 작사 작곡이 단순해도요 임재가 있게 돼 있어요. 그건 소위 말해서 주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 찬양을요.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떤 찬양은 테크닉을 너무 이제 주장하다 보니까 이게 잔머리 쓰고 있구나, 음악적 테크닉 가지고 기술 가지고 하고 있구나, 이게 딱 와닿는 거예요. 아니달로 좀 지나면 부르지도 않아, 사라져. 어디 그 찬양이 나온지도 몰라. 응?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다 세상 노래는요 테크닉만 좋으면 딱 돼요. 그 곡 쓰는 것도 그렇고 그 가사도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요 하나님이 검열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거를요 이게 맞다 틀리다 인정하고 보증하는 게 그분의 결제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조금 이따 사라져요. 근데 그분이 정말로 맞다, 이거 내 마음에 맞는 곡이다 딱 이러면요 그게 오래가고 많은 사람한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죠. 그런 찬양을 많이 들을수록 좋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18번째는 방언기도를 많이 한 언어예요. 방언기도 많이 해요. 이건 뭐 말할 거 없죠. 성령께서 내 입을 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방언이라는 게, 그러니까 항상 성령께 내 입술을 더 이렇게 내어들여서 말하게 하시니까 평상시에도 성령, 이게 훈련이 돼가지고 이게 체질이 돼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말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게 능력 언어예요. 그래서 방언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을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말로도. 그래서 이게 능력 언어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증해 주는 언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사단을 우월하게 만드는 언어로 쓰면 안 됩니다. 사단을 높여주는 언어, 자기도 모르게 높여주는 언어 쓰면 안 됩니다. 그거 언어값을 낮추고 귀신이 좋아라고 하나님은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세요.
그게 어떤 언어냐?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 안 된다고 그러는데 된다고 그러고, 된다고 그러는데 또 안 된다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언어가 영의 세계에선 두 언어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언어, 마귀한테 속한 언어. 근데 마귀에 속한 언어는 다 부정적인 언어들이거든요. 부정적 언어로 쓰면 사단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언어 쓰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자, 19번째는요. 영적 전쟁을 많이 한 언어. 영적 전쟁에서 많이 이겨본 언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를 정말 실감나게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에서 많이 전투해서 이겨본 군인이 유능한 군인이잖아요. 그리고 실력 있는 군인이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어떤 악한 영 아니면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해 줄 때 내가 기도한 대로 됐어요. 이건 이긴 언어거든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언어, 영적 싸움에서 이긴 언어. 악한 영과 싸워서 이겼어, 이긴 언어. 영적 전쟁을 많이 치르는 언어. 누구 어떤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결국 그 영혼을 구원시켰다. 이게요, 구원시켰다라는 하나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했다면 한 영혼을 구원할 만큼의 영적 전쟁을 치러서 이긴 언어를 썼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긴 언어가 능력 언어가 되는 거예요. 능력 언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영적인 싸움을 거는 그런 영적 싸움을 일으키는 사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기도해서 결국 여러분의 기도대로 결과가 좋았다면 그게 이긴 언어를 쓴 거예요. 이긴 언어. 영적, 이런 사람이 아무것도 싸워보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그 능력 언어가 강하다는 거죠. 되도록이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영적 싸움하는 언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이 이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제 사역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귀신을 상대해서 싸우거든요. 중복기도하는 그 중복기도,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어떤 영혼을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막 기도해서 그 속에 있는 영들과의 싸움도 있고, 실제로 죽기할 때 그 쓰기도 하거든요. 그때 제가 이거를 많이 이기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얘네들이 내가 목소리 딱, 야 이제 나와 딱 이러면 얘네들이 그 언어의 그 내용을 알아요. 언어 값을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싸워서 많이 이겨본 언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그냥 다른 얘기 못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겠구나, 그래서 나갈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하도 많이 영혼들을 상대해서 싸워서 이기다 보니까, 중복기도 하고 또 이겨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긴 언어를 쓰니까 얘네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 언어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싸움에 대해서는 뒤로 물러가지 말고 싸워서 이겨야 돼. 그래서 내 기도대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결과를 많이 볼수록 그 사람 언어가 하나님이 보증해주는 레벨이 높은 능력 언어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되십니까? 자, 19번째는요. 같은 현장에서 같은 말을 많이 할 때 그게 능력 언어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언어 있잖아요. 그 좋은 언어를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러면 반복할수록 그 언어에 믿음이 생기고 반복할수록 그 언어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회 현장에서 일부러 막 동일한 언어를 많이 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복된 언어 쓰는 걸 좋아해야 돼. 영적으로 좋은 언어는요 반복해서 써야 돼. 그것도 같은 현장에서 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되기 원한다? 그러면 가정의 축복에 그 언어를요, 화려한 언어 구사력을 가지고 말하지 말고, 야, 우리 가정에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면 그 언어만 주야장창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고백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주야장창 읽는 거야, 그 현장에서. 그러면 그 반복된 언어가 능력이 돼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그 말대로 되어진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이 반복된 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아세요? 물방울이 바위 팬다고. 그거 맞는 얘기예요. 처음에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걸 계속 해봐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다 그게 이기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반복된 언어 쓰는 거를 귀찮아하거나 쓰지 않고 다른 언어를 많이 구사하니까 언어의 값이 떨어지고 언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만 역사하는 게 있어요. 왜? 이장원 목사 강단에서 항상 외치고 또 그렇게 반복되는 언어 쓰는 게 있거든요. 그거대로 역사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주일날에 그 믿음 고백하는 거 있죠. 교회적인 믿음 고백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거를 10년 전부터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10년 더 됐어요. 그거를 예배 때마다 한 거예요. 온 성도들이 같이. 그러니까 그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같이 다 같이 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2가지 주일마다 믿음 고백을 하거든요. 그 2가지가 그대로 역사하고 있다고요. 그게 한 번은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게, 자, 10년이면 52주 10년이에요. 520번이에요. 520번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수십 명 성도하고 같이 520번을 했어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언어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언어를 반복해서 계속 쓰는 거예요. 그것도 같은 현장에서. 제가 어느 집에 가보면요, 어느 집도 그렇고 어디에 가보면 언어가 느껴지거든요. 무슨 언어를 썼는지가 이제 감이 와요. 근데 그 언어들이 이렇게 들려오는 언어가 한두 번 말해서 그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그 유사한 언어들을 썼기 때문에 그 언어가 살아있어. 거기에서는요. 거기에서. 그래서 계속 싸움 나는 언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언어를 쓰는 데는 거기 가면 안 돼요. 거기 가면 반드시 싸움 납니다. 왜? 유사한 언어만 써도 폭발하거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언어가.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살인사건 나고 막 이런 게 왜 그러냐? 그 현장 자체가 싸움의 언어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왜 성도분들하고 이렇게 믿음 고백을 계속 이렇게 하게 하냐면,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이렇게 다 같이 하면 이 교회 현장 자체가 그걸로 충만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심령이 또 그렇게 변화되고, 그 사람이 또 가정으로 돌아가든 일터로 돌아가든 그게 또 역사거든요. 그 언어, 들려진 언어 가지고 거기서 또 흘려내거든요. 또 이 언어가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그 다음에 21번째, 20번째, 믿어지고 확신을 가진 말이 능력 언어인데, 믿어지고 확신이 들어오는 그 말을 하는 것이 능력 언어다라는 거예요. 믿어지고 확신을 가진 말, 우리가 그런 말들을 자주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응?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은혜가 돼야 돼요. 그 말이 쫙 입에 붙고 그 내 옷을 정말 딱 맞는 내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전 설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준비를 이렇게 하니까 제가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신이 없어, 확신이 없어, 그러면요 벌써 성도분들부터 알아봐요. 내가 그렇게 자신 없어 하는 거를. 그러면 그게 무슨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다라는 걸 계속 내가 먼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래야 이제 성도들이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예? 근데 자기도 믿어지지 않는 말을 누구 보고 믿으라고 그래요? 자기가 확신이 안 되는 걸 누구 보고 확신 가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확신이 와야 되고 믿음이 와야 이제 설교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그걸로 또 은혜 받고 또 말씀대로 또 역사를 또 보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1번째, 자, 마음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자의 말. 마음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자의 말이 능력 언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말씀이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마음에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100% 믿어주고 그 말씀이 항상 나를 주장하고 이런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 그게 능력 언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하셨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 말씀이 제 안에서 살아있어요. 제가 제 안에 여러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유한 사람이야. 나는 왜? 예수님이 나의 가난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부유할 수밖에 없고 나는 다 부욕해 할 수 있는 통로자가 될 수 있어. 이게 내 안에 있어요. 이게 말씀으로 기초된 그 살아있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기억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이건 뭐 세상 두 쪽 나도 나는 이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질 수가 없어요. 이게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부욕해 하는 역사, 형통의 역사 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이 말씀이 살아있게 해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거를 10년 넘게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었거든. 믿음 고백했거든 제가.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띄어낼래도 띄어낼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기억되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라 그 얘기예요. 응? 이 말씀이 나를 막 휘어잡는다, 나를 통제하고 나를 막 이끈다, 나를 지배한다, 이런 말씀이 된다면 그 말씀을 가진 자가 말을 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제가 성령의 불, 사도행전 2장을 굉장히 제가 내 안에서도 그게 역사하고 있는데 그걸 늘 사모하거든요. 집회하면은 저는 그 안에 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 받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살아있는 그 말씀이 제 입을 통해서 그게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능력 언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축복된다,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나 누구를 축복해 주고 싶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그러면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 말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기억해서 말하는 사람은 종이 호랑이요, 살아서 말씀이 살아서 말하는 자는 진짜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비유를 들면 그런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하는 말, 이게 능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는 말, 이것이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 사람이 하면서 그 말을 할 때 그게 역사가 온다. 예를 들면 전도를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생명 구하는 일이니까, 복음이 나가는. 그러니까 전도자의 일, 전도자가 말하는 복음을 듣거나 말거나 뭐 하루에 전도 나가면 1시간만 해도 수십 번 하거든요. 그 복음을요, 만나서 사람 붙들고 막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이 영접 안 해도 나는 계속 복음은, 원색적 복음은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1시간에 몇십 명을 만나면 몇십 번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전도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복음이 나가는 게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 전도자의 말이 능력 언어가 되는 거예요.
특히 복음을 말할 때 능력 언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전도자가 다른 말을 해도 하나님 보증하는 역사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 능력 언어에 가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만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거야. 그래, 네가 내 일 하는데 내가 네 그 말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줄게, 이런 식이에요. 응?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는데 그 사람 말을 하나님 안 들으시겠냐고. 응? 내 새끼라도 내 새끼가 이쁜 짓 하면은 막 용돈도 주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냥 뭔가를 어떻게 해주고 싶은 거지. 그게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전도자의 언어가 다른 사람 언어보다 훨씬 언어값이 커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복을 많이 받고, 전도자가 언어의 능력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축복도 쉽게 하고,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응? 거기에 반해서 이제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얘기했구나. 거룩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능력 언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언어값도 높아져요. 응?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거룩하게 살겠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전에는 10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9개만 가진 거야. 하나를 없앴어. 하나를 없앤 만큼 거룩해지겠죠. 하나하나 없앨수록 반비례로 거룩의 수준은 올라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거룩해 갈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능력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오랜 시간 걸쳐서 성령께서 가르쳐 준 거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거를 책으로 나오기 전에 사역자분들한테 이 얘기를 할 때요, 솔직히 말해서 좀 아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긴 시간 걸쳐서 성령께서 가르쳐 준 건데 이거를 뭐 몇 시간 만에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아깝더라고요, 사실 인간적으로. 근데 이제 제가 뭐를 잊었냐면, 주라 그러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니, 그 말씀에 의해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나눠주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요 귀히 여겨서 교회에서 목회자분이 이것 따라서 해서 정말로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게 너무 기뻐요. 기쁘면서 좀 허전해. 왜냐면 허무해. 왜냐면 나는 긴 시간을 걸쳐서 배웠는데 이분은 짧은 시간에 나한테 받아가지고 또 그걸 잘 쓰니까 좋기도 하면서도 나는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 또 속상하게 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이게 귀에서 가르쳐 드렸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만나서 보면 기억도 못해, 이 얘기를요. 그러면 저는 정말 아까운 마음이 있지만 정말 이 사역자를 사랑하는 마음, 또 주면 더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드렸는데 이 귀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걸 할 때요, 먼저 간증부터 하고 시작해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제가 어렵게 받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이걸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귀하게 여겨줬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에게 축복이 된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요 하려고 애쓰거나 훈련하고 체질화시키는 것이 귀찮으니까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조차도 못해. 그럴 땐 좀 속상하더라고요. 이분한테 개인이 가르쳐줬대,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능력 언어의 법칙이에요. 형통의 법칙하고 능력 언어 법칙, 이거 제가 정말로 긴 시간 걸쳐서 제가 성령님 통해서 배운 거기 때문에, 그건 또 제가 검증됐고 많은 분들을 가르쳐서 또 제가 이제 검증받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굉장히 귀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요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그거죠. 이제 하나님 말씀 소리내서 많이 읽는 사람, 제가 얘기했죠,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많이 읽어요. 그러면 그 말씀 자체가 최고의 언어,
값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니까 그걸 내가 내 입으로 말하니까 자연히 나도 능력 언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행위로 복받게 하셨어요. 구조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행위 플러스 언어로 복받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응? 그래서 행위와 언어가 같이 가서 온전한 축복 받으라고 그분이 우리한테 이런 걸 가르쳐 주시고 예수 믿을 때 이미 구원의 원리에서 우리가 언어 능력 언어를 쓰게끔 만들어 주신 거를 우리가 충분히 사용해야 돼요. 믿습니까? 행위만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언어를 통해서 행위 플러스 언어를 통해서 풍성한 축복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이렇게 마감하면서 내년부터는 이 언어 법칙, 능력 언어 법칙을 통해서 언어가 소리가 아니라 능력이다라는 거, 언어는 실상을 가져오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검증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또 그거를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